11월 셋째 주 공과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주는 추수감사 주일이어서요. 추수감사절과 연결되는 메시지로 함께 나눕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믿음이 감사를 낳는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교회를 향한 서신이죠. 데살로니가 교회의 배경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이 교회에게 바울이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를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바울에 의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됐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머물다 갔나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2차 전도여행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서 첫 번째는 빌립보에서 사역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데살로니가였습니다. 자, 데살로니가에서의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보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2절을 한번 볼게요.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새 안식일, 자, 역본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쉬운 성경을 보면, 쉬운 성경 한번 봅시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으로 들어가 3주에 걸쳐 안식일마다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바울은 습관대로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가장 좋아했던 전도 지역이 복음 전하는 곳이 회당이었죠.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들어갔고 3주에 걸쳐서 안식일마다 성경을 갖고 그들과 토론했다라고 합니다. 3주에 걸쳤다. 무슨 말이냐? 3주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회당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보통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머물렀냐라고 했을 때 이 3주 머물고 진짜 그 다음 베레아로 갔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회당에서만 3주만 한 거지 조금 더 있었을 거다. 근데 그렇게 봐도 최대한 2달, 3달 정도밖에 보지 않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자, 4절을 봅시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바울과 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진 거예요. 큰 무리인 거죠. 근데 귀부인도 권함을 받았다. 자, 그래서 5절에서 유대인들이 시기합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가이사만이 우리의 왕인데 어떻게 또 다른 주를 전할 수 있느냐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을 고발하고 끌어내려고 했죠. 6절입니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사도 바울의 동역자들이 그곳에서 잡혀서 고발을 당하고 잡히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번의 답은요. 데살로니가 지역에 얼마나 머물다 갔나요? 저희는 3주로 보겠습니다. 3번의 안식일. 자, 3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에서 그 다음 베레아라는 곳으로 갑니다. 자, 3주만 있었다라는 거, 이것이 주는 의미가 있죠. 근데 3주밖에 없었는데 3번 안식일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데살로니가에 뭐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가장 길게 했던 곳은 3년 그 이상도 머물렀었는데요. 불과 3주입니다. 3주 만에 큰 무리가 돌아왔고 교회가 그곳에 세워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거에 따른 이 어려움들도 있었습니다. 당연하겠죠. 갑자기 사람들이 불어나서 모였어요. 그들이 공동체를 이뤘고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배운 게 3주밖에 되지 않으니까요. 더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쓰고 싶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보면 이 관점에서 보면요. 왜 그런 말을 했구나라는 게 더 이제 와닿습니다. 보통 데살로니가 서신을 어떤 주제로 보냐면
이게 4장, 5장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종말입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자, 종말에 대한 말이 많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인들의 관심이 거기 있었다는 거예요. 자, 교인들의 관심이 종말에 있었고 그에 대한 가르침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것은 이 당시에 그들의 관심이 그리고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처음이죠. 처음 이 종교라는 거, 기독교라는 거, 예수라는 사람이 나를 위해 죽었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다시 오신다라고 했던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이게 막 그들 사이에서 수많은 이 궁금증이었고 논란거리가 된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관심이 있었던 건 종말이었습니다. 언제 다시 오시냐? 그거에 대한 이 대답이 데살로니가에 기록이 되어 있기도 하죠. 자, 3주 만에 데살로니가의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2번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조금 더 쉽고 명확한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1장부터 3장은요, 살전으로 할게요. 자, 살전은 1장부터 3장은 조금 더 본질적인 내용이 담겨 있고요. 4장, 5장은 실천적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4장, 5장의 실천적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다 이렇게 끝납니다. 뭐뭐 하라. 네, 굉장히 직설적이고요. 사실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너 기도해야 돼. 너 기뻐해야 돼. 너 감사해야 돼. 너 예배드려야 돼. 자, 그 이유가 저는 여기 있다고 봐요. 어린 교회였기 때문에. 정말 반드시 오실 거야. 그러나 아직 오지 않으셨어. 계속 그 날은 가까워지고 있어. 그때는 아무도 몰라. 네, 굉장히 명확한 그리고 쉬운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세 가지 모습 무엇일까요? 자, 이것은 아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알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말씀이죠. 데살로니가서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입니다.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하고 18절이 끝나게 되죠. 이 세 가지 모습, 성도에게 필요한 모습이다 라고 세 가지를 보여줍니다. 쉽죠? 굉장히 쉽고 간단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해. 자, 3번이에요. 자,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된다.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범사해.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 왜 그래야 되죠? 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 이게 사도 바울의 대답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이 뜻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건데요.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 전 두 가지로 나눠봤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우리 반드시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래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요청하시지 않으셨겠죠.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건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했을 때는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고요, 의무적인 성격이 강하고요. 자, 이것은 또 다른 관점이죠.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목입니다. 자, 이것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뜻을 믿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있다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모든 일이 감사할 수 있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사로 만드시는, 이끌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감사는 어때요? 보통 우리의 감사는요, 이걸 좀 설교 제목으로 하려고도 했었는데, 우리의 감사는 남은 감사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만약, 자, 1,000만 원을 투자했어요. 자, 500만 원 손실을 봤네요. 제 얘기는 아닙니다. 네. 자, 500만 원 손실을 봤어요. 그때 우리는 보통 감사해야지라고 한다면 어떤 감사를 할까요? 아, 그래도 500만 원은 남아서 감사. 500만 원은 지켜주셔서 감사. 다 잃지 않아서 감사. 자, 우리의 보통의 감사는 이겁니다. 그 감사가 힘든 게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가스라이팅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500만 원만 남은 게 감사,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보통 우리의 감사가 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아, 그래도 이건 이만큼 남았으니까. 이건 그래도 이렇게 되진 않았으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자, 근데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니 범사에 감사해라. 자, 이것은 무엇이 되는 걸까요? 자, 이 상황 자체가 감사가 되는 거예요. 500만 원을 잃은 그것이 감사가 된다는 겁니다. 왜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 순간이 감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든 순간이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 감사를 조금, 감사의 체질을 바꿔서요, 상황으로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를. 그 모든 상황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제목이라는 거. 그러니까 아픈 것, 어디가 아파요? 근데 어디는 안 아프니까 감사하지, 이게 아니라 그 아픈 것 자체가 감사가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모든 것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나눔에서 하고자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지금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상황은 무엇인가요? 근데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감사할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감사는 바로 그 수준의 감사입니다.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분명히요, 감사해 보지 못한 감사해보지 못한 감사가 튀어나오고. 왜냐? 우리는 항상 어떤 감사를 했기 때문에? 남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자,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 믿음이요, 사실 우리를 감사로 이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 5번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믿음, 그것에서부터 감사가 시작된다라는 걸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심을 믿고 감사를 실천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에는요, 남은 감사가 아니라 범사의 감사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이건 이렇게 되지 않아서 감사, 이게 아니라 그 상황이 나에게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거. 자, 우리 한 주간 활동할 거고요, 주보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인데요, 한 주간의 감사, Thanksgiving Week, 이것을 함께 실천해보고 다음 주 공과 시작하면서 이것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주보 뒷면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으로 나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 뜻을 믿는다면 우리는 범사가 감사가 될 수 있다는 것. 이 사실 기억하며 우리가 먼저 감사의 체질이 바뀌고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문과교육 마치도록 할게요.